오늘은 아가서 5장 14절입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의 말씀 중에서 손에 관한 말씀,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 다른 거죠, 황옥이. 그들의 주요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궤에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궤에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족이요. 이 황옥이 나오죠. 첫째 줄에 홍보석, 황옥, 녹족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국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끼워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견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가 안쪽 끝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의 짠띠 윗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끼워 흉패로 공교의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기중함을 부여한 보석이에요. 황옥. 그리고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또 황옥이죠. 황옥.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이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7번째에 황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황옥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 빛을 비치면 빛이 그 속으로 통과되죠. 그래서 노랗게 아름답게 빛나는 돌이죠. 옥이죠. 황금에 그 세팅된 거예요. 황금에 세팅된 황옥입니다. 황금은 이제 빛이 그 속으로 통과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황옥은 빛이 통과가 되는 거죠. 이런 그 의미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신성을 이제 그 노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을 황옥 색깔로 드러난다. 그죠? 그 본질, 본색인데, 하나님 빛이 들어가서 그 빛이 노랗게 이제 빛나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했는데요. 이 자가 황옥을 이제 황옥으로 단장됐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었도다. 이 존재는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황옥으로 단장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 천사들 중에 지금은 이제 마귀가 됐죠. 이 하나님이 단장시킨 것이 이제 황옥입니다. 에봇 또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 그 본질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신성이 하나님 빛 속에 충만하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여러 보석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신성을 드러내시는데 황옥은 황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도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순응하는 거고 에봇도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의 성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드러내야 할 천사가 그걸로 이제 거역을 했죠. 그러니까 황옥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응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순응, 응한다. 그대로 드러난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응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순응, 응한다.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1장에요.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수레의 바퀴가 황옥이라고 그래요. 바퀴가 황옥인데 이것도 역시 성령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속에 하나님 빛 속에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 속에 모든 색이 다 들어있었던 거죠. 그 빛 속에 하나님 색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 그 보석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빛이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그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수레,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수레에도 그 수레의 바퀴가 황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나온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보석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황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석들이 나오는데 그 보석들은 각기 하나님이 각기 아름다운 신성이 하나님 빛 속에 들어있는데 그 빛 속에 들어있는 그 신성이 그 보석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의 빛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의 아름다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내듯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하늘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빛을 담아서 그 성의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는 거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빛을 담아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찬양하는 천사로 만드는 그 루시퍼인데 그 존재가 타락해서 이제 마귀가 된 거죠. 황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노란 색깔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녹색의 색깔이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그 보석마다 이제 색깔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황옥이니까 노란 색깔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통과시킨 노란 색깔입니다. 그게 이제 황금액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금이죠. 금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황옥이 세팅된 거죠. 그건 금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불변이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총은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베푸시는 무한하신 사랑, 인자하심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십자가도로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 구원의 이제 그 경륜을 설계를 하셨는데, 구원의 경륜을 설계를 하셨을 때,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설계하신 거고, 거기에 손을 못 박는 것도 이제 설계하신 거죠. 예수님 손을 이제 못 박은 거죠. 여호와라는 말은 상징적 언어로 이제 그 히브리어 철자가 욤해 와우해거든요. 욤해 와우해는 욤은 사람 또는 손을 의미해요. 와우는 이제 못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손에 못을 받은 자. 그가 나타나면 그이신 줄 알라. 여호와가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손에 못을 받으신다는 의미의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욤해 와우해입니다. 예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불변되는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났다. 그죠?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황옥의 색깔로 나타났다. 황금에 세팅된 황옥입니다. 황금에 세팅된 황옥이죠. 황금은 이제 불변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황옥은 빛을 통과시켰다라는 의미를 이제 거기 가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보라 해라. 우리가 이제 배우들이 뭐 참 유명 배우들이죠. 주연급 배우들이 나와서 참 찰지게 연기를 하면 참 박수갈채를 보내죠. 그 참 그때 그 상황을 그게 잘 담아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담아낸다는 건 꾸민다는 건데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영광을 인간으로 오셔서 그대로 드러낸 손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낸 손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피조물들에게 손을 다 만들어줬죠. 물론 뭐 각 존재들마다 손을 만들어주고 발을 만들어주고 뭐 이래가지고 뭐 손과 발을 동시에 뭐 네 발 짐승들은 이제 손이며 또 동시에 발도 되죠. 그런데 인간은 이제 발은 발이고 손은 손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손길이죠. 손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에도 이제 내 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죠. 물론 이제 구원받은 구속받은 인간들이 있죠. 그들 다 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육체의 이를 입으시고 그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 상대적 사랑이 아닌 절대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또 있다면 상대가 되죠. 근데 그분 한 분밖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했어요.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녔다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은 정말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적 표현이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표현이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데 완전한 분은 없다. 그게 바로 그 황금에 세팅된 황옥에 가는 의미죠. 황옥. 노란 옥인데 빛이 통과되면 정말 아름답죠. 황금은 이제 색깔이 노랗잖아요. 노란데 빛이 통과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본질 자체가 안과 것이 똑같이 황금이죠. 그러니까 불변이죠. 겉과 속이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빛을 영원히 그 손길을 통해서 나온다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손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인간은 그 손으로 온갖 짓 하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손은 예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 뜻만 이루시죠. 하나님 일만 이루시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손길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신 거죠. 그렇게 세팅된 거예요. 세팅된 거. 황옥을 이제 타라시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타라시스라고 합니다. 타라시스. 그러니까 노란 옥이라는 뜻이요. 노란 돌이라는 뜻인데요. 옥은 이렇게 빛을 비치면 빛이 통과가 돼요. 금은 통과가 안 되죠. 그냥 금빛만 나오는 거죠. 빛을 받으면 금빛인데, 근데 그 금은 겉과 속이 똑같은 금이니까 도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태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고 거기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장치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을 심히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 만족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킨 손길이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 손길, 하나님의 구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손길,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그대로 드러내는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손길, 하나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손길이죠. 손은 기술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술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구사하는 손길이죠. 손길은 물론 예술성도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은 예술의 극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신 그 정교함, 오묘함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하신 은총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자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그 아름다운 손길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도에 대한 문제를 집중해서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눈을 떴어요. 그래갖고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황옥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품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든 성품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언행으로 드러내는 아름다운 지체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미, 그러니까 보석에 관한 의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 같으신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 속에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을 은혜와 의의 선물로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품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그대로 다 드러내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각종 아름다운 보석 같은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 보석 같은 사랑을 했죠.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걸 보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님 속에 거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영광을 그대로 다 드러내신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짐지고 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그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보석 같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보석 같은 사랑.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죠. 그 사람도 이 보석 같은 사랑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바로 황옥 같은 사랑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고 또 여타의 보석 같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청옥도 나오는데요. 청옥 같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평생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을 이룸으로써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 은혜를 예수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그와 같은 영광을 공유할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은총을 누가 인간에게 무한대로 부어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총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걸 말하죠.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보석이라고 하는데 그 보석 중에 황옥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사실요. 인간의 것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예수의 손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예수의 몸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완전히 죽어지고 우리 삶이 우리 몸이 예수에게 드려져서 예수의 손길로 드려져야 돼요. 그게 바로 황금에 세팅된 황옥의 의미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황금에 세팅된 황옥의 의미로서 드려지는 삶으로 바쳐져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는 경지에서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는 차원에서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동등된 자리에 세상 가치를 올려놓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WEA는 인간 마인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할례오고 동등된 자리에 갖다 놔요. 그게 좀 망할 짓이죠. 예, 망할 짓입니다. 예. 그거는 예수님 손에 황금도 아니고 예수님 손에 세팅된 황옥도 아니에요. 가짜들이죠. WCC는 예수님의 자리에 귀신도 앉혀놓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영원히 저주받아 망할 것들이죠. 예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전하는 데 완전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선을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데 완전했고 하나님 모든 지혜를 공급하는 데 완전하신 거죠.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예수의 완전한 손길로 드려진 거죠. 영원히 불변이죠. 황금이니까. 거기에 세팅된 거예요. 그런 손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황옥에. 황옥의 의미는 뭐냐, 그죠? 노란 색깔의 의미는 뭐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노란색의 의미가 성경에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세상식으로 노란색은 무슨 뭘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노란색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을 의미하고 그 신성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전달하는 예수의 영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넘게 성경에도 없는 것을 녹색은 뭘 의미하고 사파의 색깔은 뭘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 하나하나 구분해서 말한 것이 없잖아요. 없으면 그냥 신성으로 이제 말해야지 그 이상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바로 황금에 물려 있어요. 황금에 세팅된 황옥이라고 그랬으니까 황금은 이제 불변이에요. 불변. 하나님이 불변이죠. 불변으로 불변의 손길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황옥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서 인간에게 그대로 공급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색깔로 특정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십자가 형틀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특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당시 사형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특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하신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